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고 가라지는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는 출발이 같습니다. 알곡이 되든 쭉정이가 되든 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뿌리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세상에 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밭에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라 죽은 씨와 똑같아요.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의 씨도 잘 못 큽니다. 왜냐? 세상의 유혹, 재물 때문에 결국은 말라버려요.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누구냐?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출발은 같습니다.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죠. 쭉정이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의심하고. 결국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는 알곡과 쭉정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곡과 쭉정이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가라지는 달라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알곡이 있고 교회에 그냥 다녀도 예수 안 믿고 쭉정이가 된 사람이 있고 가라지는 마귀가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왔다 치면 가라지는 마귀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이 함부로 가라지다 아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뽑으려다 곡식도 다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려준 겁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마귀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와요. 왜? 마귀가 심어놨기 때문에 나옵니다. 마귀가 의도적으로 끌고 다녀요, 그렇게. 그러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잘. 겉모습만 다닐 뿐이에요. 마치 농사 지을 때 보면 이제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 처음에 자랄 때는 표가 안 나요. 추수 때가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벼하고 잡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늘 복음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곡이 되기 바랍니다. 쭉정이 되면 큰일 납니다. 쭉정이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전부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아멘 했어요. 근데 알곡이 되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나 알곡 안 됩니다. 오늘 잘 드셔야 돼.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옥토에도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결실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고 방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알곡이 됐는가? 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히 붙드는 걸 말해요.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와도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돈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알고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되고 싶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인간의 생각, 자기 꿈, 그걸 붙들으면 알고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 인내하는 자가 결국 결실하는구나. 이 인내란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쓰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인내라는 단어 뜻은 아시죠? 참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게 인내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성도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 눈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왜 결실하지 못했는가? 세상 즐거움 때문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거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은데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점점 그 영혼은 시들어 버립니다. 나중엔 질식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 이렇게 말해요. 영양가에 이거 먹어야 살아요. 성도는. 어린아이는 밥을 엄마가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굳이 먹일 필요 없어요. 그게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50, 60, 70 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시는지 아시죠? 밥심이에요. 밥힘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밥심이에요? 밥힘이 아니고? 여러분 식사 안 하시면 힘 없습니다. 이제 정말 60, 70 되면은요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 가시떡에 떨어진 씨앗처럼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못 먹는데 무슨 소로 힘이 생기겠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곡식과 과일을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과 과일이 예쁘게 잘 익을 때까지, 곡식이 잘 여물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 아시죠? 비바람도 견디고 해충도 견딥니다. 비옥수는 날씨로 다 이겨나가요. 가뭄과도 싸웁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알곡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 저도 뭐 집에 고추 몇 개 심어놨는데 빨갛게 태양초, 또 지나가다가 사과도 예쁘게 익었잖아요. 이야, 잘 됐구나. 근데 직접 그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죽을 뻔한지 아냐 이게요. 고추한테 물어보시라고. 빨간 사과한테 내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아냐 이게요. 거저대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알곡 같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다 이겨내야 돼요. 제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보면 뭘 떠오르냐면 정원이 떠올라, 정원. 여러분 이제 시골은 다 정원들이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정원 말고 내 영혼의 정원. 내 영혼의 정원은 깨끗한가? 잡초가 없는가? 거긴 뱀은 없는가? 쥐는 없는가? 관리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정원에 더러운 짐승들, 악한 짐승이 있거나 해충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방치돼서 다 망가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알곡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제가 성경에 알곡이 되는 과정들을 제가 한 12단계로 성경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메모를 하시든가 유튜브를 다시 들으시든가 알곡이 되는 12단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알곡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일부 예외에도 물어봤더니 못 맞추더라고. 알곡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예배당에 나온 것도 힘을 믿는 것도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거 또 해보세요. 알곡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가? 죄와 악한 원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계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왔죠.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의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알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알고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알고 되는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알고 되어가는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시는구나. 자, 그럼 죄를 회개가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비로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계냐?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이제 믿었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을까? 의심.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죠? 이 의심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는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어떻게 압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요.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바르게 서는 거지, 대충 교회 다니면요 자기 신앙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 확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은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방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한 지식에 서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었던 믿음에서 지식에 선 믿음으로 딱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번째 단계는 믿음 이후에 사죄의 확신. 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았다. 그럼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정말 나는 이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거 변치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내 영생이 깨지지 않을까요? 큰 죄를 지었어요. 천국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문제로 청년 때 고민했던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정도도 문제가 아니고 또 게으름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나요? 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애정남입니다. 애정남.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예요. 옛날에 개콘에 나온 얘기인데 애정남. 목사는 애매한 걸 딱 정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맴매합니다. 매를 때려요. 자식이 됐는데 자식은 못 버리죠. 지금 우리 유아실에도 잔챙이 2명 와 있는데 저 잔챙이 지금 태어났죠? 저가 잘못 산다고 버려요? 맴매하지? 똑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잘못하면 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지, 매를 때리고 징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냐 이거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누가 세례받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확신, 구원받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이제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가 죄 용서받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그게 세례 의식이에요. 또다시 애매한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믿음생활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뭔가 껄쩍지근해요? 세례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세례 받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제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제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게 틀립니다. 내용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죽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죄 때문에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나도 부활해요. 왜?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받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죄인이 값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세례 단계입니다. 자, 세례 받고 났어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 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왜? 내 힘으로 30배, 60배, 100배 키우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손을 못 이겨요. 우리가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참회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저는 시편 1편에 대한 걸로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로 성령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섰던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거, 악인의 길을 쫓았던 거, 또 하나 교만하고 무리히 행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다 다르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교만하고 자기가 생색내고 자기가 했다고 다 드러내고 또 회개할 죄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은 것 중에 제가 두 가지 다 분류해 드리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은사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구제하고, 이거는 뭐에 연관되어 있냐? 직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준 선물들이에요. 또 한쪽으로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그 은총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번에 장로 고시에도 그 문제 출제됐어요. 성령의 열매를 쓰시오. 여러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뭐에 연관된 거냐? 성도의 인품입니다. 성도의 인품, 성도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잘못되면 은사를 받아서 일을 잘해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은사와 열매 중에서 먼저 성령의 열매,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 할 때 교동문 48번 사랑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다 사랑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방언하고 지식 있고 그러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남을 도와주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된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충만한 말 그대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가득 차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품이 나오겠어요. 예수의 성품이 나온 거죠. 반대로 육신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이 나타나겠죠. 근데 거꾸로 거기에 마귀까지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성품에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신의 소욕도 드러나지 않고 원수마귀 악한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위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곱 번째, 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일곱 번째는 뭔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 베풀어 놨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되라고 하나님 한 게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자기 생명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우리 게 아닙니다. 아주 이 동네에서 일하는 거 시급 알바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루 종일 시급 알바 8시간 일한다. 그럼 주인이 돈 줍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산 거예요.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도 안 됩니다. 샀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 표 가지고 샀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누가 나보고 사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고 싶으니까 예수님 나 사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그 예수님이 안 샀어요. 안 사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물러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표 가지고 샀구나. 샀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또 생명을 표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8번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알고 된 8번째 단계는 뭐냐?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사명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부르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사명을 줍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표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알고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하는 내용이 또 포도원 비유도 있어요. 포도원에서 들어가서 일해라. 왜 일하라고 그런 줄 아시죠? 상급을 주시려고 그럽니다. 상급을. 그냥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알고 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닫고 거룩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9번째. 제가 12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는 이제 죽은 다음에 누리는 은총이기 때문에 땅의 마지막 9번째 알고 오게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할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 왔다가 고난과 시험에서 넘어지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손에는 또 뭘 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알곡이 돼서 줄을 따르면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고난과 시험거리에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알곡이 되기 위한 단계들이 제가 9개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해서 9가지를 뽑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 땅에서 알곡되기 위한 단계들인데 알곡이 거저되는 게 아니죠. 8장 15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3단계 남았어요. 알곡이 누리는 은총이 3단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알곡에 주시는 3가지 은총들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은총인가? 알곡이 누리는 은총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곡된 성도들이 누리는 은총이 뭡니까? 영생과 부활이에요. 또 알곡이 누리는 은총이 뭐겠습니까? 영생과 부활 말고 이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곡으로 산 사람들 그냥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백성들 상 받을 게 없어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상급을 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알곡이 누리는 은총은 이제 그건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누리는 은총이 뭐 같아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입니다. 그게 알곡이 누리는 마지막 은총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은총을 누려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나와 있고 제가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알곡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 눈물이 없는 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쭉정이는 어디로 갈까요? 가라지는 어디로 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쭉정이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어떻게 하든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알곡이 고생한 거 아닙니다. 이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또 우리 못지않게 더 고생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우리 못지않게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고생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만 말하면 또 삐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만 말하면 또 삐지는 분이 있죠. 또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아시겠어요? 내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듣고 대답을 잘하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기도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머리 나쁘면 헷갈립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안 해줘야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제대로 서 있는 성도입니다. 왜 탄식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일부에 질문했더니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요. 자식도 키울 때 어떤 자식에게 잔소리 많이 합니까?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잔소리 많이 하죠. 근데 잔소리 안 하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올백.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손 깨끗이 잘 씻고 좋은 친구만 사귀어요.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는 그냥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뭘 사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성령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신 거 제가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은 쉬는 날 아니냐 이거예요. 왜 쉬는 날 일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고 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쉬겠냐 이게요. 그래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히브리서 2장 보면 나와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 우리처럼 육체를 입었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 아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아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을 모르고 자라는 애들은요, 커서도 가난의 고통과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사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뺑뺑이 돌려버린다, 목사를. 왜? 목사가 부유한 집안에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들어서 목사 돼봐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눈물 흘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일터 때문에, 고독 때문에, 병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무리 유복하게 자란 목사도 뺑뺑이 돌려버립니다. 고난의 그 함정으로 다 몰아넣어버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공공을 위한 고난 같아요, 목사는. 목사가 안 되면 그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군대에서 갔다 오고 빠따도 어마어마하게 맞고 직장을 들어가서 조직이 쓴맛도 한번 당하고 상사한테 욕 바가지 얻어먹고 맨날 사표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개무시 당해서 비참하게 되고 누굴 위한 거냐? 양을 위한 공공을 위한 훈련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육체를 가졌다.
너희 육체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우시느니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알곡 있어요? 아니면 쭉정입니까? 쭉정이란 말 안 하겠죠. 큰일 나니까. 난 알곡이에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거기까지 하더라. 알까지만. 그래서 곡은 못하세요. 곡 그렇게 되는데 일부 예배 성도를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곡은 안 돼요? 불안한 거예요. 진짜 내가 알곡인가? 알곡이 돼가는 이 땅에서 9가지 단계, 물론 뭐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요약해서 뽑아드렸지만 거기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이게 문제구나. 나는 시험과 고난 이게 뭔지고 있구나. 단계를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신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 기도 생활 나는 인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명옥교회 성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명옥교회 성도들 참 복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알곡이 되라. 지금 알려준 거 아니에요. 쭉쭉이 되지 말라. 설교는 저가 하지만요, 복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아버지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은 이후에도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더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길, 거룩한 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